오늘 말씀은 존귀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시고 또 있는 자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오면 더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잘 됐을 때, 내가 원래 똑똑해서 잘나서 이렇게 됐다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비천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마리아인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요정의 뭘 들으시고 보셨고 그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존귀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데, 첫 번째 단계에서 믿는 자로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존귀한 자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려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들, 이솝 우화의 당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리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리. 여러분들, 늑대도 있지만 이리도 뭐냐면 맹수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이리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고서 감탄하며 탐복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자기 그림자를 보고서. 그런데도 난 여태까지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이것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3m도 넘지 않은가. 그동안 내가 왜 사자 앞에서 쫄면서 살았지. 이제 나는, 그러면서 그 이리는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동물의 왕이 되어야지. 그래,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부려야지. 물론 사자도 내 신하로 삼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동물들마다 행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거만하게 굴다가 그 자리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된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로 잘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잘 됐을 때 이리처럼 내가 무진장 이대였구나 하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존귀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교만은 자신의 허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똑똑해서 잘된 거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4절 5절 봅시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뭐로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요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8절 봅시다.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뭐로 만들었다고?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영예로 되었는데 이건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는데 결국 영예가 뭐냐면 존귀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로 봅시다. 역대상 17장 18절 개역 한글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뭐에 대하여?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궁리를 받았고 뭐가 됐다고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문둥병도 다 고침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잘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뭐가 됐다고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 존귀한 자인데 왜 그렇게 됐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께서 리틀걸 어린 여자아이가 아람에 잡혀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또 만남으로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문둥병이 다 나은 은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 그다음에 하나님의 긍휼 아심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존귀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려면 인내하며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인내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로마서 2장 7절 봅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뭐했다?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존귀한 자의 특징은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존귀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말씀 존귀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믿는 자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다 되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존귀에 처할 줄 알지만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존귀에 처할 줄 아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지마, 말씀을 듣지마,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겸손하고 긍휼이 있고 선을 행하며 인내한 자가 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 승리한 삶을 살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작 일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작 일튼이라는 분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딱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에 거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신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교만하니까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뭐가 임합니까? 악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요,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18편 1절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안 가면 찝찝하니까 와.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늦게까지 술 마시며 지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 예배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되냐? 감사를 드리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는 이 예배 드리는 순간만은 뭐예요? 감사하세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봅시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에는요, 네 가지의 감사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 말로 드리는, 입술로 말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현대인의 성경,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뭐하는 거?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 몸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그 시편 75편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감사함을 여러분들 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너무 뭐냐면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자기 향락에 빠지거나 힘들면 염려에 빠지거나 그런 세상의 흐름에 매몰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또 감사드리냐? 물질을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21절 봅시다. 너 보물 있는 그곳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은 재물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네 번째 단계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야 몸도 물질도 관심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7절 봅시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뭐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86편 12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렵니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방법을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할 때도 감사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 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뭐로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째가 뭐냐면 존귀한 자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기도를 많이 한 데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도 남편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하면서 한숨을 뿜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만취가 되어 늦게 기가하는 술고래였습니다. 술고래였어요. 술고래.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도 다른 애가 같이 남편이 술에 이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겨우 집에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은 그 쓰러진 젊은 여자 집사예요. 집사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로교도 서리 집사라는데 지사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눕혔더니 세상 모르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기도 하고, 또한 뭐냐면 참 처량하기도 하면서 팔자 타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울면서 신세 타령 겸 기도 겸 중얼거리면서 신세 타령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주일날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딱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은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다가 다음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분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조건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나는 가부보다는 낫지 않냐. 하나님, 가부가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저토록 취해도 집을 찾아오는 남편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더욱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전혀 불편이 없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조건을 생각하며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감사였으므로 그 여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잠을 자다가 술을 많이 마시면 또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이 갈증 중에서 깨어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젊은 여자 집사님께 무엇이 그리 좋아서 우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웃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기도한 내용을 다 말했습니다. 이 말 듣는 남편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선뜻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분이 됐습니다. 후에
그분이 그 여자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단 한 번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한데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땐 감사합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잘 될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엄마 불평하면요 불뱀이 들어옵니다. 불뱀이 화를 냅니다. 좀 쉬려고 하는데 너희도 불평하니까 나의 임무는 불평하는 물어야 되니까 좀 나 좀 리브미어론 제발 나를 그만 내버려둬. 근데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때 불뱀이 침투하지 않냐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그걸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벗어나니까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벗어나면 환란이 오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큰 물고기 배 속에까지 들어가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10절을 봅시다. 나는 뭐로? 나가 누구면 요나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에 명령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때 기적이 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정적들에서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꿔집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으며. 아멘. 감사할 때 무슨 게 사자굴의 감사, 천사의 굴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릴 때 감사할 때 그게 뭐냐면 간증거리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힘든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구나 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결국은 다니엘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뭐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살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를 괴롭히던 자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승리한 건데 24절 봅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아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사자들이 또 성격이 급해서 확 뛰어가서 내려오는 것을 딱 움켜서 그들의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 딱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이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십시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다 같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번째 단계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악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밑부분에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4절 봅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뼈에 마음에 새겨진 말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주 70년 유대는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70년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아주 비극의 한 해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 안에 살고 있던 9만 명이 장사를 당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런 비극에 일어날 때 예루살렘 시민들의 지주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그 부분은 랍비였고 그분의 이름은 벤자카이입니다. 랍비 벤자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벤자카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랍비 벤자카이는요 로마군 사령관 티토 사령관을 찾아가서 당신이 말하는 것에 순종할 테니 나와 함께 랍비 10명이 기거할 수 있는 방 한 칸만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다 불태워지고 파괴됐지만 벤자카이와 10명의 그 랍비가 있었던 집 한 칸만은 그대로 불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벤자카이 랍비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른다는 거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그러나 벤자카이는 민족의 배신자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 벤자카이는 아무 말 없이 랍비 10사람과 함께 20년 동안 작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탈무드였습니다. 입술에 전해진 것을 뭘 했냐? 문서화시켰어요. 연구에서 20년 동안. 그래서 이 벤자카이라는 랍비는 다음 같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사람은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새 사람이 나타나고 인류의 문명, 물질의 세계, 또 집이나 건물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파괴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랍비 벤자카이였기 때문입니다. 벤자카이 랍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탈무드를 후손들에게 남겨주므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신앙의 지침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복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노선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4장 26절 27절 봅시다. 잠언 14장 26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질지어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죽을 맛입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 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아주 족하게 지내게 해주십니다. 잠언 19장 23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에 임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다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에 되면 여러분들 영육권 삶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이 역사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영육권이 치유될지어다. 여러분의 재정도 치유될지어다. 가족들의 관계도 다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있잖아요.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여러분 다 잘 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예.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시편 34편 9절 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하는 자가 되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자가 돼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단계 뭐냐?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부르짖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짖며 기도하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들 이번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르짖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한 10시간 이상 부르짖며 기도하는 자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은 지식이란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배운 것을 나한테 적용함으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깨달았구나, 은혜 받는 것이야. 깨달았다면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럼 그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소 부르짖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5절 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들 10일 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일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제이 권사님이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날 건강하게 직장 생활 잘하고 있던 그 제이, 그때는 이제 제이 불신자였죠.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제이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내 안에서 핏줄이 터져 온머리에 피가 덮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살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둘째에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부처를 섬기던 불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에 뇌출로 쓰러진 후에 어떻게 되면 절간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절간으로 달려가 스님에서 님자 배우 스가인데 그렇게 하면 스가 하니까 또 이분데 또 오해예요. 일본 수상인가요? 그래서 그냥 스님이라 하겠습니다.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말했습니다. 그 제이라는 여자분이 스님 절에서 하는 대로 다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서 유독히 왜 나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고 스님한테 약간 표독스럽게 따지는 말로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어떻게 말하면 조상을 잘 달래야 한다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이란 분은 제사 비용으로 150만 10몇 년 전에 12년 전에는 13년 전에 150만 원 돈 가치가 있습니다. 150만을 주고 제사를 잘 지내주라고 부탁하면서 내렸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절에 들어갔는데 절문을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님을 만나자마자 무슨 말이냐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나 이제 절에 안 나올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다닐 거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에 가서 그동안 사용했던 뭐냐면 그 염주 있잖아요. 염주와 또 뭐냐면 고액의 부적들. 여러분 부적들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이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이상히 비결 보면 잠을 일어나. 난 진짜 그때 예수 안 믿었지만 거기에 대해 간별사야. 비계 속에다 넣어놓은 거야. 여기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부적을 멀리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적 하면 그 골치 아픕니다. 중들을 만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집 사는 사람이 뭐냐면 절에 찾아가서 공양비를 내지 않나, 뭐 통일교회 찾아가서 골프를 치지 않나, 그러면서 보수다 우파다 하면서 망령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깨닫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가 뭐냐 부적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딱 가서 나 이제 예수 믿겠어요. 그런 분도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제일한 분한테 갔어요.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40일 동안 뭐 했냐? 아침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제이란 여자분, 그 이제 제이 성도죠, 이제 불신자에서 쟤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강한 빛이 몇 분 동안 남편의 머릿속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점차 회복이 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내 촬영할 때마다 조금씩 차도를 보이더니 40일 작정 기도가 끝난 날 아침 급식이 끝났을 때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도 포기한 남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남편이 퇴원한 후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가 아니라 스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이 요새 안 보이냐고
기도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그 이제 여자 제 성도가 되는데 지금 권사님인데 단같이 말씀다. 스님도 이게 스님 잘 믿으세요. 그럼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고 말하고 딱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니까 미쳐타면서 전화를 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죽어가는 남편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방법 다 압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자들고 감사한 자고 기도한 자들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봅시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오늘 점심 먹고 다 문제 안 걸 테니까 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까? 부르짖으면서. 옛날에 그것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시편 3편 4절을 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종기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호와를 내 편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내 편으로 모시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6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편을 모신 자 승리하는데,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인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십시오. 새 번역 시편 14편 5절.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하나님 누구의 편이 된다고요?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 크게 두려워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 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독일이 노르웨이를 폭격할 때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목사님이 교회에 있다가 독일 전투기가 도시를 폭격을 하자 가족이 걱정이 되어 집으로 귀가를 하는 중에 너무 폭격이 심해갖고서 집에 가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성도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피신을 하여 밤새도록 그 집 주인 그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 어린 소녀가 딸이 있었잖아요. 그 성도님의 어린 딸이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소파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그 성도님은 잠을 못 잤는데 한 어린 소녀가 잠을 편안히 자고 있습니다. 이튿날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애야, 지난밤에 너는 두렵지 않았냐? 우리는 폭격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잠만 잘 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 리틀걸, 이 소녀가 쌩긋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 시켜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을까요? 하고 목사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지키심을 믿으면서 잠을 잤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사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편이 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 새 번역으로 봅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더라.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토라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2025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적의 한 해가 됩니다. 돌파의 한 해가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성취된 한 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제 손을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혼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의 집을 하루에도 10번씩 졌다 무너뜨렸다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집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며 존귀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